할렐루야. 7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떨어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들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공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을 때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사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모든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양자의 영,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직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예수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불신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을 향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들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때 나타나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좀 크면 청소년기 되고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고 문을 안 열어줘요. 부모와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고 전화하고 이런 데만 관심 있지 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모와 그 자녀와의 관계는 점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하여 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문을 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식탁의 교제, 사랑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의 친밀한 그 사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초청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밤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방의 의인 욥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때를 믿음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주시는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을 세우는 믿음의 때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울어요. 아이들이 막 놀다가도 중간중간 이렇게 엄마가 내가 보는 그 거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안심하고 놀다가 또 한번 보고 엄마 있으면 또 안심해서 놀고.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보여야지만, 엄마를 만져야만, 그래야만 마음의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점차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부모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아빠 엄마는 지금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돌보고 계셔 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느끼지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환경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밤을 지나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고요, 또 그 밤이 지나면 낯이 오는 것처럼 이 믿음의 밤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두 번째 특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6절에 3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시는데요, 이제 그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진해 나가고요, 그 구름이 성막으로 다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을 멈추고 이렇게 그 성막 주변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안식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이 언제 나가야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과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니라 버려진 삶, 황폐한 삶이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여러분들이 가야만 할 목적지가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가면서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엘림의 그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 거기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엘림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엘림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마치 엘림과 같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연단하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거둬가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거두어가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거두어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순전한 금처럼, 순전한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우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어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통행하는 삶, 그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